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번에 우리 주셨던 말씀이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또 모든 부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굳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놓고 볼 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번에 우리 2부 예배 때 주셨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가 알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것도 갖고 있었고 하나님도 믿고 있었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요 이 시간이 정말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진짜 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하나님께 말씀 들어야겠다 그거지 정말로 본인 인생을 이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아니나 다를까요? 잠깐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 막 결심하잖아요. 내가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다 하잖아요. 또 특별히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막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헌신에 대한 뭐 야곱처럼 서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호렙산이 있느냐? 이거는요, 완전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냐? 모세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기록했잖아요. 모세에게요, 복음이 체험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복음이 체험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복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냐?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은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자,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유혹을 했죠. 뭘 가지고요? 뱀을 가지고. 그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죠? 3장 4절에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죠? 불신앙하겠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 없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불신앙의 말을 놓고 네가 주인 되는 거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걸 가지고 속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멸망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창세기 3장과 상관없습니다. 사단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안에서요, 계속 사단이 이 가져다주는 불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서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요, 사단이요, 속입니다.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하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사단이요, 불신앙의 말을요, 뱀을 통해서 딱 하고 그 말을 듣게 하고 그게 하와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떠나게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요, 우리에게요, 자꾸 불신앙을 심어요. 근데 그 불신앙을 심는 게 거의 다 뭐예요? 말로요. 내가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하는 이 속에요, 불신앙이 전달되고 불신앙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가 싫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고요. 예배하기 싫고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 결과로 온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3가지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원래 인간인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죠?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죠. 왜 인간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뭘 말하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걸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자, 이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말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사단의 세력, 우리 인간을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실패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뭘 말하죠? 고난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안에요, 3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왕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걸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요, 완전한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순서는 상관없죠. 그래서 구약은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약은 이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헬라말로 그리스도고 히브리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요, 바라만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씨, 자손, 후손,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러 명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니라. 씨, 자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또 뭐 나오죠? 피제사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인생의 답으로 복음을 붙잡을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그냥 듣고 복음을 알지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때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음을 그냥 주신 게 아니요, 복음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요, 복음을 네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믿으라가 아니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왜냐? 우리 인생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뭐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신약입니다. 신구약 전체는 뭘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 복음이 왜 내게 답인지,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 받은 내가 어떤 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이 복음을 받고도 계속 헤매는 거예요.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태안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이 일부러 뭐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어떤 뭐 일관계로 만났다가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장로님이 그 문제에 답이 있다. 그리고 아마 뭐 시간이 안 됐는지 그래서 그냥 집에 왔는데 이분 머릿속에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답이 있다는 그 말이. 그래서 결국은 장로님한테 다시 나 그 답이 뭔지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이분이요, 이걸 계속 이 복음을 내가 좀 듣길 원하고 굉장히 많이 그분 통해서 복음이요 증거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구역에 있던 분한테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분이 또 다 불렀고. 여러분이요, 지금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두 분 계신 구역은, 뭐, 유 목사님 메시지, 뭐, 제 메시지 뭐 이렇게 좀 우리 전해주면 듣고 하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막 그 구역이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뭔지는 모르고 왜 저 구역이 저렇게 자꾸 살아나고 부흥되고 하냐고. 이제 또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다락방 자꾸 막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 속한 교회라 얘기는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답으로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자, 이 복음 받은 우리에게 온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예배 메시지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뭐 회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은 모든 답을 얻었다는 건데 왜 답을 얻었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요 정말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정상에 딱 서게 돼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인생에 답을 얻고요 정상에 딱 올라가 서야 되는데요 대부분이요 쓰지 못하고 여기서요 계속 왔다 올라가다 내렸다 올라갔다 복음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 말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마태가 인용하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선지자로 일렀으되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이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축복을요 우리 삶에 여러분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답으로 실제로 붙잡지 않고 또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여러분이요 답을 딱 붙잡으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삶에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한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바울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썼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송한다. 내가 이 복음 받아서 너무마다 기쁘다. 다 합치면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찬송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로 어디 속에서요?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으로 실제로 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요 최고의 감사해요. 이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헌신해도 되고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드려도 되고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요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헌신 이유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서 헌신하고 또 뭐가 된다고 하니까 헌신하잖아요. 바울은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했죠. 이게 진짜 복음으로 담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못 말리는 사람이요.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죽음이 와도 감사하고, 죽음이 오면 왜 감사해요? 내가 이제 죽고 이 몸을 벗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감사하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 사단이요, 공격할 틈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잘 안 되면은요 무너집니다. 내가 좋은 일 생기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 좋은 일 생기면 무너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분 나쁜 일 생기면은요 무너집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무너집니다. 좋은 환경 만나서 감사하면요 안 좋은 환경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언제든지 그 사람 공격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오면요 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사단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담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양보해야겠다가 아닙니다. 모든 답을 다 얻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부러 막 양보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답을 다 얻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 아멘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든 답을 다 얻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실제 못 누리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없으니까 그 한 명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을 이제 말하면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마띠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선택해 놓고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토론을 하거나 뭐 두 사람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1장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누가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합당합니까? 하면서 26절에 뭐 했다 그죠? 뭐를 뽑죠? 제비를 뽑았다 했어요. 제비 뽑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름 놓고 아무나 뽑는 거예요.
뭘 말하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렇죠.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제비 뽑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상황에 그랬지만 이 사람들의 뭘 보십시오? 믿음을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요 주인 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실제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요 문제 왔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다. 그 속에요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근본적인 답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자, 한 사람 예를 듭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한 게 문제가 아니요 그 여자가 나를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넣은 게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서 요셉은 이미 근본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가 당하는 일, 사건은요 전부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죠?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답이라 하겠죠? 가장 지극히 선한 게 뭔가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찾는 거를 답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을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당하는 문제, 일,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를요 갱신하는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받은 자에게 오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갱신시키는 최고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찾아요. 복음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요 답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뭘 얻어야 되냐? 자, 힘을 얻어야 돼. 어떤 힘이죠? 자,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모든 인물들 보세요. 아까 요셉을 비롯해서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 첫 번째, 전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몰라도 이 복음에 뭐 써요? 라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 축복에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선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축복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 축복의 라인, 이 선, 이 대열에 선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축복의 라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야곱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고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야곱이요 이 축복의 라인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보면은요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라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요셉이요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렸던 사람. 야곱은 잘 모르고
어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복음을 붙잡았다면 요셉은 실제로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답으로 붙잡은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구약의 인물들 또 다윗 그 이후에 선지자들 전부 다요.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모세도 그랬고요. 이 사람들이 있었던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답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실제로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성막 말고 회막이 있어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겠어요? 대면하였다겠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겠어요. 모세가 이 축복을 누렸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축복을 누렸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 첫 번째,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이셨죠? 성경 구절 한 군데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다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해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락방에 가기 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요 이 영적인 축복,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 40일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디로 갔죠?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뭐였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 오로지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이 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실제로 영적인 축복. 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 40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진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얻을 게 없다, 더 받을 게 없다. 완전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받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게 없어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다 받았어요. 자, 이 결론이 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망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걸 이번에 뭐라고 했죠? 근본. 그렇죠? 이건 뭐죠? 회복.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깨달아주면 돼요. 아, 지금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답으로 주셨구나. 이 복음 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이 힘을 가지고 교회 섬기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승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요, 이 눈이 딱 열려주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뭐가 없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나름대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실제 힘을 얻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요.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 구역공과 때 뭔 걸 설명하셨죠? 구역공과입니까? 1부 예배입니까? 2부 예배 때요. 정시 예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시 예배가 뭡니까? 혼자서 드리는 걸 말하지 물론 같이 드리겠지만 내가 혼자서 드린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 기도한다. 뭡니까? 실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2부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서론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뭐 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안 누리겠다는 알게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말씀 받고 이것도 있지만요, 내가 정말 혼자 있을 때 이 축복, 혼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또 기도할 때 그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솔직히 이거 안 믿었어요. 진짜요. 제가 이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제가 체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요 늘 제 마음속에요 말하지 않지만요 뭔가 모르게 갈등, 염려, 고민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았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요 제 속에 뭔가 모르게요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 복음을 이제 알고 나서 하나님이요 굉장한 제게 갈등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고 말씀을 쭉 봐나가는데요 복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갈등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야말로요 제가 이제 실제 삶에서는 안 될 때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요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요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솔직히 전에는요
새벽기도 어떤 교회 기도 프로그램 때문에 억지로 했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녹취록을 쭉 뽑아가지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다 뽑아서 새벽에 한 20분, 30분 혼자 읽고, 또 혼자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운전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원 차운행을 하니까 그걸 활용을 했어요. 10분씩만 내가 일찍 간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10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요. 조금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말씀 묵상하고요. 이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제 영적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요, 그때는 제가 이 말, 이런 표현을 안 쓰실 텐데, 저는 이 말 표현 쓰면서요, 이 말 나오면서요, 바로 알아들었어요. 맞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이요, 답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구역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계속 사단에 갖다주는 이 불신앙의 말 속에서요, 계속 헤매고 있어요. 계속 불신앙의 말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내가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또 불신앙의 말 듣고 하면서요, 결국은요, 내 속에요, 불신앙이 딱 뿌리 내려요. 하나님과요,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자꾸 떠나요. 결국은 뭐가 무너져요? 영적 상태 무너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요, 당장은 문제 없는 것 같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열매가 나와요.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힘을 얻으면요, 지금 당장은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요, 시간 지나면요, 분명한 열매가 오고요, 분명한 응답이 와요. 저는요, 진짜 이거 깨달았어요.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요, 말씀 속에서는요, 완전히 딱 깨달아져 버렸어요. 체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인도받으면 된다. 우리 그 차준환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 좀 막 갑자기 그렇게 주일날 연락이 와서 월요일날 아침에 8시까지 가서 오후에 바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이 많이 돼서 준중환자실까지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가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잠깐 집사님 이제 그 병원에서, 삼성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집사님은 좀 걱정돼서 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제가 이 콩팥이 나왔을 때 수술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분명히 수술 받고 좋아지면 자기가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막 영적인 거 모르고 막 이렇게 살던 그거로 돌아가면 또 내가 안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가 막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해요? 이분이 이걸 봤구나. 이걸 깨달았구나. 영적인 사실을 알았구나. 영적인 부분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잠깐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좀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괜찮습니다. 분명히 집사님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집사님이 수술 받은 게 응답이 아닙니다. 같이 옆에 누워있던 사람, 불신자 같더라. 그 사람도 한 사람한테 콩팥이 2개 나오니까 하나씩 주잖아요. 같이 수술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불신자면은요, 불신자도 수술 받고, 불신자도 똑같이 콩팥 받아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진짜 집사님에게 응답이 뭐겠습니까? 수술 받는 게 응답이 아니다. 수술 이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까? 그게 응답이다. 이걸 집사님 찾아내라. 똑같이 수술 받고 똑같이 이 이식 수술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사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응답이다. 그걸 집사님 찾아내라. 많이 지금 회복돼서 굉장히 좀 빨리 좀 회복돼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속단할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몸에 이렇게 반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요, 진짜 복음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남은 생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아,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구나. 늘 저는 진짜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폼 잡고 이상하게 막 하고, 막 이상한 말 늘 하고, 늘 훈련 갔다 제 옆에 앉으면 늘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 진짜 뭐 맨날, 그랬는데, 아, 참 제가요, 어제, 아, 이분이 진짜 이거 깨달았구나. 이걸 마음속에 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집사님, 걱정 말고 수술 받고, 하나님 큰 은혜 집사님한테 주실 거다. 이 복음 붙잡고 힘을 얻어라. 여러분요, 아, 그래, 내 영적인 상태.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 결국은 내 영적 상태는 죽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안 맞는 말이고 복음이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복음을 들을 때 참 믿음의 말을 듣고 할 때 우리의 뭐가 살아요? 영적인 상태가 살아요. 이걸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사로 말하고 예사로 듣고 그리고 막 이렇게 쉽게 행동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진짜 오늘 예배 나온 우리만이라도요, 참 복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린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요,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이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죠?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그 문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우리 삶에 뭐가 나오죠? 방향이 나온다. 이건 뭐죠? 도전입니다. 내용은 전도 선교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근본은 복음을 말하고 힘, 회복은 기도를 말하고 우리의 방향, 도전할 건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향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세 군데를 참고하면 됩니다. 과거,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거,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 거기에 어떤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여러분의 앞으로 전도 선교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에 큰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차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분명히 이 육신의 질병과 이 투석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집사님이 이런 이 환자들에게 또 육신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집사님은 분명히 할 말이 있다. 집사님 그걸 가지고 전도해라. 자, 현재입니다. 현재는 뭐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기에 하나님 방향이 있어요. 세 번째,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뭘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우시고 그 메신저들과 함께 중요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없어서 훈련받고 모자라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담났고 하나님 함께하고 우리는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힘 주신다. 근데 왜 우리가 완네스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의 전도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내 모든 과거가 발판이고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전할 메시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를 왜 이 지역에, 나에게 왜 이 업을 주셨을까? 그리고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의 지금 방향, 그리고 우리 지금 본부와 전체가 가는 방향. 그럼 이제 다음 주간에 대학 수련회, 그 다음에 또 세계 선교대회, 여러 가지 지금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참여를 못해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일날 RUTC 뉴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도받아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 위에 성경의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답, 힘, 방향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